안녕하세요. 게으른 자와 악한 말을 하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3절. 게으른 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라고 한다. 22장 13절과 유사하며 게으른 자의 도에 넘치는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자는 한창 때의 젊은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는데 아주 포악한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16절. 게으른 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게으른 자는 게으르기만 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이란 7이 완전수이므로 가장 바르게 판단하고 합당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이 옳고 지혜롭기까지 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게으름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기에 자신의 모습도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길을 가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과 배경과 진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도 싸움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간섭하다는 동사는 분노하다, 흥분하다, 불타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분노를 폭발시키며 싸움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는 사나운 들개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들판을 헤매는 하얀 들개 무리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산악계가 짝이 없고 무리 지어 다니기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들이 옆으로 오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런 개의 귀를 잡는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이웃의 다툼에 휘말리는 것의 무모함과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8, 19절.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자신의 이웃을 속이고도 장난삼아 했다는 변명은 속은 사람과 듣는 사람을 할 말을 잊게 합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농담이라고 말하는 사기꾼은 무차별적 공격으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미친 사람은 자신의 미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지만 사기꾼은 마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까지 다 모색했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원어로 불타는 입술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불타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속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입으로는 뜨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재련할 때 찌꺼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토기에 발라서 빛깔을 아름답게 내게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싸구려입니다.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것은 보기에는 수는 같지만 낮은 은을 입힌 하찮은 토기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끈해서 얼른 보면 은그릇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기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고 화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되지 못한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4, 25절.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외식자로서 마음에 있는 흉계를 감추고 입으로는 감언이설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좋은 말로 꾸며 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7가지 역겨운 것이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죄에 대한 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유창한 언변에 현혹되지 않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미움과 기만과 적대감을 간파해내어야 합니다. 27절.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남을 해치려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치명적인 올무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지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공의의 실현을 약속합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의 거짓됨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를 도리어 미워하고 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대상을 향한 내재된 미움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해를 당한 자는 비참한 자들, 의인들,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계속하여 미워하고 끝까지 해치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고난당함과 아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첨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거짓말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짓밟히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도금을 입힌 은이 벗겨지면 값싼 톡이라는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부드러운 말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의 구별은 지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선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신뢰를 거두어드립니다. 자화자찬과 가짜뉴스와 이성의 실종이 판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악을 분간하는 능력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진위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